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불러주시려고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한 명도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지체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진리의 빛 때문에, 말씀의 빛 때문에 빛으로 나오고 어둠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와 또는 고혈압과 모든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인하여 그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아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주님의 주시는 양식 먹고 영혼이 배부르며 회복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 동안, 이 세상 험악한 그 여정 동안 주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상문과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올려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알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이 헌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춥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어둠이 많고 그리고 너무나 이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자꾸 주님의 말씀으로 덮어져야 됩니다. 주중에 또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복토하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지저분한 땅은 긁어내고 거기에 복토해서, 복토를 하면 그 복토한 땅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기름지게 되고 뭐 식물이 자랄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토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복토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토해야 되고 성령으로 복토해서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거는 긁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100세더라고요. 90세에 돌아가셔도 좀 일찍이에요. 80세에 돌아가신 건 또 일찍이지만, 너무 일찍이지만 90세도 일찍이에요. 이제는 100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3막이래요. 3막. 30세 때까지 1막 준비하는 삶, 그리고 60대까지 또는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뛰고 거두고 뭐 이런 만드는 삶, 그게 2막이고 제 3막은 뭐냐면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3막.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잘 받고 그 어떤 전문가들의 지도 잘 받아서 그 인생 3막을 잘 준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덮어주시지만 그래도 지혜를 가지고 준비는 하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입장에서 뭐를 말씀해 드려야 되면, 아무리 우리가 100세를 살고 또는 120세를 살더라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여정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 3막이 길어져서 몇십 년이 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여기 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는 너무나 많은 슬픔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속히 가요. 금방 갑니다. 저도 눈 깜짝하니까 결혼했고 눈 깜짝하니까 애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갈 날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너 눈 깜짝하면 벌써 은퇴해가지고 하나님 부를 날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세 지나요. 금세 지나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쳐요.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13절 말씀에 너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나니. 우리는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 세상에 얽매여 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막 죽는 둥 마는 둥 막 내가 죽겠다고 막 그렇게 막 맨날 죽음하고 생명을 걸어 모든 일에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구에 생명을 걸어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졌다 그러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그래. 남자분들 저도 손흥민이 올해 그 감독 때문에 그런지 죽을 썼다고 말을 하긴 좀 그렇고 조금 빛을 못 내니까 영 재미가 없대. 맨날 손흥민이 골 났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우리 사모를 전도를 했는데 손흥민 교회 제가 전도했거든요. 말씀에 전도는 못하고 그래서 손흥민을 우리 사모도 좋아하게 했는데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얽매지 말아야 돼. 근데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다 망가진 것처럼. 우리가 언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이렇게 갇혀 지내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보니까 이 코로나 시간 동안 저기 미국의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낭망해가지고 목사님 낭망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모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미국 교회라는 게 20-30명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코로나 문 닫아봐요. 그러면 새는 어떻게 낼 거며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 거며. 저도 여기서 새벽 예배도 안 하고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를 하는 건지 마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묵상 학교고 그다음에 큐티 학교고 또 하나님과 우주 그거 성경 일독이고 거기에서 몸부림친 게 그거예요. 몸부림친 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여기를 지나가요. 우리에게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은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행객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두려워 안 해도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에 가보면 여러분들 금방 표시나요. 그분들 갑자기 죽은 분도 있고 또는 이렇게 연세가 다 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와 목 놓아 울더라고. 근데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대개 가면 좀 이따 천국에서 만나자고.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두려워를 안 해요. 별로 근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그 논어, 맹자 뭐 그런 것들 좀 봤는데 공자 선생의 논어에서 그 논어도
그 제자들이 다 엮은 겁니다. 선진편이 있습니다. 11번째인데 그게 뭐라고 되냐면 미지생언지사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겠느냐. 공자 선생은 너무나 정직한 분이에요. 자기는 이 땅에선 열심히 사는데 저 죽어서는 모른다, 솔직히 인정한 분이에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음을 알아요. 죽은 다음에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나는 부족해서 천국 갈지 말지 헷갈린다. 예수님의 피로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까 말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단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천국 갑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단지 지금 그 천국을 향해서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순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철로역정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장망성, 장차 망을 성, 장차 망할 이 세상 떠나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 순례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순례의 자리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셔요.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로운데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중요한 구절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신명기 말씀은 그 가나안 땅 건너편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지금 여태까지 이 출애굽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되뇌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안아서 인도하셨다. 걸어온 거는 자기가 걸어온 것 같고 싸움은 자기가 싸운 것 같고 고생은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거예요. 왜 여러 개 만담 그리고 성경의 만담 그렇게 해놓은 거 저도 한번 대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나랑 동행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내가 이렇게 힘든 때 가족도 잃었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막 끙끙거리면서 혼자 왔는데 나 혼자밖에 안 걸어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다고요? 그 사람을 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이 2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 어떻게 동행하셨느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고 그리고 동행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코로나 안 거치는 분들 다 같아요. 다들 생생하셔요. 얼마인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서 출애굽할 때 심지어는 뭐까지 하나님께서 배를 하셨느냐면 만나 매출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가나안 땅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점령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내쫓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왕벌을 미리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내시냐? 출애굽기 23장 30절 내 앞에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네들이 도착하는 만큼 너네들이 발 딛는 만큼 내가 조금씩 쫓아내서 너희들과 그 쫓겨난 사람들과 사이에 갭이 생기지 않도록 짐승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땅을 고스란히 바쳐서 너희에게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여러분들의 고난을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를 별로 못 받으시나 봐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요 교회에서 9년 가까이 돼가네. 9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저도 고백합니다. 초반에 그리고 중반까지 뭐에 많이 묵상을 했냐면 저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무능함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모자라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가 아니라 이놈의 몸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말 실수했습니다.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함을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거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뭘 묵상하겠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라. 오늘 찬양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묵상하고 내게 지금 원하시는 걸 묵상하는 거지. 나의 무능함이라든지 나의 실패라든지 나의 죄악이라든지 나의 어려운 상황을 묵상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행객, 우리가 여행 중에 어려운 거 투성이에요. 어려운 거 묵상하면 못 가요. 근데 왜 여행을 갑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본토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으면 내가 갈 길을 헤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본향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셔야 되고 내게 무슨 기도 제목을 주시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헤매요. 아니면 놓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려서 헤매는 영혼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행 중인지라 뭐가 있냐면 어려움은 없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부족한 게 여행인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기도원을 가는데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나마 아침 점심 저녁도 다 주고 이렇게 잘 기도할 수 있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인 거 아시죠? 제가 거기서 진짜 마음을 졸여야 되는 게 밥때 안 놓치려고. 밥때를 안 놓치려고. 밥때를 놓치면 밖에 나가서 먹어야 돼. 한참 나가서. 밥때를 안 놓치기 위해서 알람을 해놔요. 아침, 점심, 저녁. 왜냐면 거기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10분이 지나면 벌써 파장 분위기야. 그러면 내가 늦게 가면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딱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놓고 그때 후다닥 내려가요. 후다닥. 그거 놓치면 밥 못 먹어요. 나가면 고생이야. 나가면 여행이 그렇더라고. 여러분 출애굽 생각해 보세요. 비록 자유의 몸이지만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겐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시고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이 만나 너무 지겹다고,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고. 꼭 사춘기 중2 학생하고 똑같은 얘기.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가 점심 때 꼭 넣어달라고 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기 반찬. 왜냐하면 고기가 없으면 우리 청년들이 없을 때가 있어. 그래서 고기 반찬 꼭 넣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야 청년 몇 명이라도 고기 반찬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남자 아들들이 있는 집들은
고기 없으면 반찬이 없는 거래. 뭐 두부 반찬이라든지, 얼마 전에 반찬 선교에서 이렇게 호박에다가 뭐 이렇게 새우젓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런 거 반찬하면 젊은 남자 아들들한테는 그 반찬이 아니야. 그건 격가지지. 예로 말씀드린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행 중인 출애굽과 똑같이 모든 기본적인 게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그런 것들이 항상 부족하게 마련, 어렵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 잘 먹고 잘 사신 것 같아. 때깔들이 다 좋으시네. 아니, 오늘 너무 말이 이렇게 저급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도대체 은혜롭지를 못하네. 너무 다 모습이 이렇게 좋으시네. 건강해 보이시고 잘 드셨네요. 요즘은 잘 먹었다고 하면은 잘 드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건강해 보인다면 그게 나쁜 말이더라고. 살쪘다는 얘기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너무나 건강해 보이셔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삼시세끼는 아니어도 두 끼는 제대로 먹고, 그리고 건강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 다 혈색도 좋으시고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공급된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는 고기 반찬이 없고, 내가 원하는 좋은 아파트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좋은 차가 없는 것뿐이지,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불만족이어서 없는 것처럼 느낀 것뿐이지,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는 이 출애굽, 우리 광야길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 만족함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 있는데도 풍족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풍족해지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아니, 먹을 거 주셨잖아요. 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 내가 먹고 싶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고기 반찬이 없다는 거예요. 물도 없도다. 내가 먹고 싶은 좋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 그 백두산 물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한라산 물이라든지, 그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물이. 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만나나 메추라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40년 동안 그거 먹고 있으면 얼마나 질리겠어. 그건 이해는 되는데,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나는 요모의 욕골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것은 공급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만족함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땅의 물이에요. 단지 여인의 그 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미 이것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을 마셔도 갈증이 생겨요. 밥을 먹어도 갈증이 생겨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또 배고파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여전히 외로워요. 모든 것이 행복한데 내 마음은 슬퍼요.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물질적인 것들이 공급되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내 영혼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경험하셔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 일회성으로 우리 입에다가 갈증을 해결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깊숙이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샘물을. 말씀의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우리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에게서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길 동안 누구랑 같이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그 길을 어차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여정의 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셔야, 그리고 그것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여정길을 기쁘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광야길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이 광야길을, 이 여정길을, 나그네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 만나서 평생토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목을 축이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객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천국행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이해 못하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박해입니다.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국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보내심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의 사랑 실천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를 축켜 세워줍니까? 그런 경우는 너무 감사한 거고, 대부분 오해해요, 조롱해요, 사용해요,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박해해요. 우리가 용서해주면 용서를 이용해 먹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 이 땅의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했을 거예요. 우리랑 같이 가네. 마치 술자리 가면 술 안 마시면, 왜 술 안 마셔? 네가 뭔데? 박해받고 조롱받아요. 거기서 술 안 마신다고, 이야 대단하네, 믿음 좋네, 존경한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접해 주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박해하니까. 거기다 더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원수마귀의 회방입니다. 회방.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거는 하도 많이 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적용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가 싸우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그새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게 해서 그새 말로 범죄하게 만들고,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마음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 부정적인 말 하게 만들고,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만 꼭 원수마귀에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이 원수마귀의 회방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직도 곤충 권세 잡은 자의 영역 가운데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본향이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제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는데, 그 환상 비슷한 것들, 환상이라 이렇게 하면 되게 거창한 거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의 어깨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힘이 납니다. 또 용기가 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내가 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아무 경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부르면, 예수님 부르면 이미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한 성을 예비하심으로 칭찬하시고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알면 아무리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라고,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이 세상 것은 참고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것을 묵상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해? 그게 아니고 그건 묵상하는 거예요. 그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거,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로 가져와서,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렇게 아픕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경건이 모자라고,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가 묵상이고 말씀을 보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의 묵상의 제목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근심 또는 그 문제 자체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계지 마세요. 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가 여행객이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여행을 잘 다니려면 뭐를 해야 되면 짐을 줄여야 돼요. 짐을 줄여야 돼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일수록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오늘도 출발하신 걸로 아는데 어제 저녁에
오늘 저녁에 출발하시는구나. 오늘 저녁에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가시는데 저랑 침이 너무 비교되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김원선 목사님이랑 같이 방을 썼는데 김원선 목사님은 쬐끄만 캐리어 하나 딱 들고 그 한 5박 6일 가는데 그 하나 들고 딱 오시는데 저는 배낭에다가 큰 캐리어에다가 거기다가 제 베개 쓸 거 딱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들고 이렇게 초보 여행을 많이 못 해본 사람.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여행객으로서 좀 이렇게 좀 자격 미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순례객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짐을 줄여야 돼요. 집착을 줄여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줄여야 돼요. 잠깐 즐길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애완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너무나 비난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필요가 있어서 우리 둘째 녀석이 친구가 없고 외로워서 그래서 강아지를 그때부터 키운 거예요. 그래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떴어요.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픈 거야. 저는 별로 사랑도 안 했는데 가면 서운해. 애정을 너무 많이 준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다. 이 세상을 낭망을 한다. 너무 짐을 많이 지고 계시네요. 너무 집착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다른 걸 주실 텐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집착합니다. 그게 다 짐이에요. 내가 그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매지도 못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짐이야. 내가 굶어 죽어도 아파트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냥 끌고 가고 있어. 끌고 가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여정이 천국을 향해 가긴 가야겠는데 비웃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집착이라든지 애착, 세상에 대한 것, 여러분 이거 다 세상의 자랑이고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꾸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파트가 나를 영원히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애완견이 나를 영원히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인 사람들은, 여행객으로서 이 세상에서 여행 중인 사람들은,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영혼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붙들어 매는 모든 육체의 정욕은 버리거나 제어해야 돼요. 안목의 정욕 제어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거 알아서 걷더라도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처럼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짐을 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게, 그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누구랑 함께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에는 비결이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동행을 누구랑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요. 동행은 어떻게 해요?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동행입니까? 아니면 바짝 붙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라, 저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그때 어디로 갔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 게 동행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행을 안 해보셨나 본데
자꾸 대화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여행을 해야 부산도 빨리 가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도 빨리 가는 거고요.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동행이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에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명목상 예수님의 인형만, 전신 뭐 이거 있잖아요. 그 간판, 전신 간판 예수님 모셔놓고 아무 안 하고 이렇게 앞에 서자 보느냐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이 옆에 계셔요. 예수님의 인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는 예수님한테 뭐가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뭐 나한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동행이지. 우리가 그 동행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동행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할 수 있는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이 세상에 집 짓고 살고 하고, 그리고 집착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부분들 있다면 좀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주님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주님의 능력 받으면서 주님 주시는 샘물도 마시고 기뻐하면서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천국 본향이 우리 집인데 그 본향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 붙잡고 그 길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동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에 성공적으로 기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